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외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나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중에서 20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같이 인자도 자기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잘 준비하는 자,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종말 준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 곧 성도가 이 땅에서 마주해야 할 본질적인 신앙의 태도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미래적 실제를 다루는 참된 제자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주권의 통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믿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모든 영역 위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누가복음 17장, 특별히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종말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 다시 말하면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오해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눈에 보이게 해방하고 또 지상에서, 이 땅에서 영토적으로 정치적인 강력한 군사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왕이신 그리스도의 초림과 통치를 통해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실제적, 영적, 실제로 임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세상의 일상과 안일에 깊이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에 푹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 심판의 날로 임할 것이고, 그날의 철저한 주권의 분리와 선택이 일어날 것임을 굉장히 무겁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의 설명을 통해서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종말론적 깨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신앙의 거울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이 거대한 우주적 징조, 하늘이 뭔가 우수수 떨리거나 뭐 이런 징조들을, 그리고 군사들의 그런 큰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대전제를 선언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대하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왕국의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하고 감추어진 성격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독교 종말론의 시기적 오해를 교정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영토나 눈에 보이는 정치적 체계로 확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항상 원하죠.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죄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탄의 결박을 깨뜨리는, 사탄이 우리를 묶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 결박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 그 자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기득권과 인간적인 정치적 소망에 눈이 멀었어요. 정작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눈앞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비극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 볼 수 있게 라는 이 단어는 관찰하고 주목하여서 이 별을 관찰하는 사람이 별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해서 면밀히 봄으로 인해서 어떤 징조가 날지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외적인 징조나 정치 군사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성공, 거대한 교회 건물의 외형, 혹은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번영, 이러한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 그런 번영과 눈에 띄는 것과 화려한 것과 높은 위치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이끄는 그 걸음걸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거대한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 심령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조용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면의 통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역동적인 실제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선언은 공간적 국한성, 이거를 철저하게 배격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 종교적 집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 한가운데에 강력하게 실제적 통치로서 임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임함, 현재적인 도래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저 천국에, 하늘 어딘가의 천국에 가는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 이미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친밀한 지배를,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면을 뜻하는 이 안에로도 번역이 되지만 질문을 던진 주체가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신학적으로는 너희 가운데, 즉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희 한가운데 지금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런 구속사역적 선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먼 미래, 그 뒤에 쪽으로 이해해서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특별한 종교적 장소, 집회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처한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눈물 나는 고난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 자리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장차 다가올 미래적 종말의 날들을 계시하십니다.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의 때를 지나면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며 거짓 메시아와 시한부 종말론으로 미혹할지라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 하고 이렇게 장소 그리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림은 확실합니다. 전 우주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지만 그 어느 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영광 앞에서 주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완성과 기독교 종말론의 이 우주적 성격을, 전 인류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몇 사람만 은밀하게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2000년대가 되고 1999년도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어디로 오신단다, 예루살렘으로 오신단다, 그러면서 특정한 위치에 가서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비밀스러운 재림이 아니에요. 번개가 온 하늘을 순식간에 번쩍 하고 빛나듯이 온 인류가 동시에 목격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마지막 사건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주님은 재림의 영광 이전에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던 제자들의 그릇된 메시아관, 이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걸어야 할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번개가 비침같이 이 번개의 속성과 이 번쩍이는 광채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재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동시적입니다. 눈에 확연하게 다 보입니다. 압도적 신적 권능으로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강력하게 시각화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기독교 신앙을 왜곡해서 영적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구원이 있다고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미혹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십시오. 23절에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번개처럼 명백하게 분명하게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의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헛된 호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이 구약의 두 가지 큰 사건과 심판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첫째는 노아의 때예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둘째는 롯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멸망시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고 선포하세요. 마지막 때에 지붕 위에 있거나 밭에 있는 자는 세상 물건을 건지려고 뒤돌아보지 말 것을 명하시고요. 결정적으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 태만, 세상 지향성에 대한 아주 무거운 명령입니다. 주님이 예로 드신 인간의 활동들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정당한 일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 직전에 공동체들의 치명적인 죄악이 뭘까요? 눈앞에 닥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의 일과 육신의 안일만 전적으로 중요하다. 거기에 함몰되어서 영적 무감각 상태, 영적 치매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롯의 아내는 몸은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그 성의 물질과 풍요에 미련을 두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탐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심판의 표징이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머리로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의식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거울로 삼아서 행동하라 라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영적 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자녀를 양육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집을 넓혀가는 이 세상의 일들에 온 마음과 정신을 뺏겨서 정작 영원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적 유혹에 미련을 두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영적 이중성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박읍시다. 일상에 성실하되 본질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께서는 종말론적 삶의 핵심 원리자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세요. 무릇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역설이지요.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마지막 심판과 환란의 때에 이 세상에서의 목숨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버려요. 세상과 타협해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보존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 구원론에 있어서 자기 부인, 신앙의 정절, 이것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죄인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 생명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은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성도만이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상적 가치를 배격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역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잃는 자는 살리라. 본래 살아있는 상태로 출산하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생명을 보존하여서 활력 있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 생명과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역동적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나의 안위,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칠수록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권리를 기꺼이 잃어버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삶을 가장 안전하고 풍성하게 살리시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임할 인류의 최종적이고 엄한 이 두 갈래의 운명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세요. 묘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밭에 있는 두 사람에게도 동일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이 엄중한 분리의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으니까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잠언의 속담을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정수인 주권적 선택 그리고 유기,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오직 믿는 자만이 은혜로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불가피성, 이것을 계시하십니다.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분리는 외형적 조건이나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침대에 누워서 자는 부부라도 함께 일터에서 맷돌을 갈고 밭을 가는 동료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서 그 통치를 받던 성도는 구원의 데려감을 잇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외모로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가까워 있을지라도 신앙의 실체가 없던 사람은 이 공의의 심판 속에 버려둠, 곧 유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자연적 필연성으로 막 모이죠. 그 시체를 먹으려고. 영적으로 부패해서 죽어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엄하고 위험 있는 그러한 선언인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 35절에 그리고 34절에 보면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 데려감을 얻는다. 가까이 자기 곁으로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친밀하게 맞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성도들을 친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이끌어 안으시는 구원의 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의 분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라는 외적 명함이나 또 경건한 부모를 두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유대관계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 친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내가 성도라고 착각을 해요. 겉으로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 중심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의 실체가 있는지를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동료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유무에 따라서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는 이 엄중한 영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떨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밤에 임하시든지 낮에 임하시든지 언제나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접함을 받는, 데려감을 얻는 자, 거룩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살펴본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통치에 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세상의 안일함과 물질의 정욕에 취해서 영적 잠에 빠지지 말고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종말론적인 그 경계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던 세상의 염려, 물질의 걱정, 두려움,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거룩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 속에서 장차 임할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고 예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좌정하신 주님의 통치를 매 순간 의식하면서 날마다 내 내면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세상의 쾌락과 일상에 취해서 주님을 잊고 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심판받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있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수요일은 항상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인류 역사가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문명이, 문화가 구축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신음하는 여러 지역에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법과 제도, 정치 시스템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시스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때에 교회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